2023년 어버이 휴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아름답게 산다면 굳이 어버이 휴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효도의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세상 삶의 자리에 내게 유익과 도움과 행복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사람, 그가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효도할까, 무엇으로 효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효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생각해 보는 것은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부모님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린다면 그것이 커다란 소원이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좀 어려워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항상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 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효도의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지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데에 이 얼마나 은혜이고 행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때때로 내 앞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막아주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시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가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심령의 기쁨과 행복이 다가온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삶의 자리에 육신의 평강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며 약속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일이 되겠는데,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귀중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거든 모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모세보다 더 부지런하게 뛰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율법대로 순종하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얼마나 부모들에게 행복이 될까요? 얼마나 부모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삭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진행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과정 속에 확실하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의 자손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가 가르쳐준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 부모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무한한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부모에게 큰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의 간절한 소원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또 사명을 주었지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신앙으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들은 항상 그 신앙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이 전혀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또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이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떨 때에는 제가 머리가 커서 이제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이런 마음 가지면서 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자녀들은 조금씩 양보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만남의 시간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도 자녀들과 같은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녀들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만나는 시간보다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핸드폰 하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문제이지요. 언제 신앙을 가르칩니까? 언제 그들이 부모를 향하여 효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생기는 이와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그럽니다. 부모하고 대화해봐야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부모하고 시대가 맞지 않아서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다르다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부모와 연결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 흔들림 없이 든든한 믿음의 용사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가족들을 가까이 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게 될 때에 화목과 행복이 있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르침과 양육이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세상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자꾸 가까워지고 세상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부모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이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결국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여러분 삶의 복과 영혼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들은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건대 효도받으려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앙 가운데 서야만 이 주님의 명령을 알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지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책임을 부모들은 잘 감당하고 자녀들은 거기에 따라서 잘 효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의 글이라고 성경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과연 자녀 교육을 잘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자녀 교육을 잘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가정이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상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르호보암이 2지파를 차지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효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죄악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며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제공하시면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연장케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정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부분이 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비하는 것도 죄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시간 가운데 더욱 악한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 문제가 되어지고, 내게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또한 죄악의 부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내 젊음의 시기 내 마음대로 허비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내게 주어진 젊음,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또한 죄악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교만함이 항상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흔들어 놓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공격하게 하고,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옳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옳지 않으니까 이야기해라.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고칠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나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손해가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사단은 앞장서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정신 차리고 정말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잘못된 부분에서 떠나고자 하는 신앙의 열단들을 항상 가지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7절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교만하게 살면 결국 이것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부모님도 마음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분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가정에서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떨 때입니까? 그 자녀들이 잘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도 알고 인간의 도리를 알고 어떻게 할지를 알 때에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소중한 직분을 받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영적으로 철이 들었구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소원이 무엇이에요? 한번 물어보시면 그 소원은 뻔합니다. 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네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가 은혜롭게 사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이제는 부모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그가 진실한 효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너그럽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동성교육관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어린이들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 주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신앙 안에 든든히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또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결국 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가정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달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일이기에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가장 큰 선물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그 가족들 다 전도하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고, 부모님의 마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효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